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바람, 신바람 타고 돌파하는 새해입니다. 성령의 바람, 신바람 나게, 이게 2025년에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성령의 바람, 신바람 나게. 이거 제가 저나 이렇게 교회 리더십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이렇게 5개 조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 신바람 나게. 여러분, 신바람이란 이 단어는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몹시 신이 나고 기쁜 마음이래요. 몹시 신이 나고 기쁜 마음. 근데 또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은 신의 바람이래요. 신바람이 신의 바람. 그 다음에 신기의 움직임이란 뜻이래요. 그럼 이건 이 신기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이 귀신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바람, 신바람,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신바람 나다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야, 신바람 나게 한번 놀아보세. 세상 사람들 그렇게 놀잖아요.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 신바람. 그래서 성령의 바람 그리고 신바람 나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내보자. 신바람 나게, 성령의 바람, 신바람 나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보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주님을 사랑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참 소소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소소한 선택. 오늘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오늘 무슨 넥타이를 멜까? 이거 선택하잖아요. 아침에 선택하고 그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넥타이가 내어지게 되는 거, 선택받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이잖아요. 소소한 선택.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점심 때 뭘 먹지? 또 오늘 누굴 만나지? 선택입니다. 사람은 선택에 의해서 움직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 금식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를 내가 줌으로 나와야지 선택하면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 안 나와져요. 저절로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이 큰 선택도 있어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 또 누구랑 내가 결혼할 거지?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키울 것인지, 이런 선택들이, 큰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신 분들은요, 잘 선택했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잘 선택한 내용이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선택했다고 하는데 잘 못 선택할 때가 있지 않나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잘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뭐 직장을 보십시다. 잘 선택한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잘렸어요. 그건 잘 선택한 게 아니죠. 내가 전공을 잘 선택한 줄 알았는데 힘들어요. 그럼 잘 선택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요, 잘 선택하고 싶은데 잘 선택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잘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는 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실패했으면 앞으로도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한 해가 지나갈 때에 꼭 바닷가 내지는 산에 올라가요. 많이들요. 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소망을 품죠. 그렇지만은 그 해는 내일 또 뜨고 모레도 뜨고 계속 떠요. 계속 뜹니다. 그렇게 소망을 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선택되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잘못 선택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너무 높아요. 그리고 잘못 선택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어떤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잘못 선택한 것을 커버하고 그러지 않다라고 자신의 것을 막 힘써서 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면을 쓰는 거죠. 잘못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선택한 것을 하고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한 가지 굿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 돌파하는 한 해가 되려면, 우리가 정말 성령의 바람 타고 신바람 타게 돌파하는 새해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냐 아들이냐, 이것도 선택이에요. 종이냐 아들이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귀족들은요 학식이 많은 헬라인들을 종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종이 돼서 어릴 적에는 이 종에게 이제 배움을 갖는 것이죠. 가정교사로서 들어와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장성하게 되면은 이 가정교사에 더 이상 지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주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라는 가정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기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인가를 배웠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뭘 해라 하지 말아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 뭘 해라 하지 말아라 했었을 때,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었을 때에 그렇게 따라가고 해라고 했을 때 그렇게 따라가기가 쉽냐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하고 싶을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때문에 이제 정죄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율법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의로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앞에서 의로움을 받지 못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어겼던 모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기준이 뭐가 돼버렸냐면은 이제는 자녀다라고 이렇게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자, 보세요. 율법 앞에서는 종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차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는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은 그 아바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이게 아바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아이가 부를 때 그 나오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빠 그러죠. 아빠.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개인적인 친분 속에서, 전화 속에서는 아버지 오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얼굴 만날 때는요, 아빠 그래요. 아빠 제가 오늘 이러고 했는데요, 아빠 이래요. 이것에 대해서 나이에 안 맞게 이러실 분 누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에 거의 100세 가까이 된 노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이 전화로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80 그때 당시 80 다 되신 우리 80 가까이 되신 우리 장인어른께서 엄마 그러시는데 70대 중반 되셨군요. 엄마 그러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놀란 거 보고 제가 놀랐어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율법이냐, 그러니까 종이냐, 자녀의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이 술, 담배 끊어야 된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이게 율법이 돼요. 근데 그런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녀의 모습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술을 마셔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저는 술을 마셔본 적이 없어요. 술을 마셔본 적이 없는데 포도주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당겨요. 포도주 냄새가 막 저를 이렇게 당겨요. 하물며 술을 즐기셨던 분이 술이 지나갔을 때에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유혹 피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서 막 힘들게 훈련하다 보니까 잠깐 쉬는 시간에 옆에 동료들이 담배를 피는데 위로가 돼요. 옆에서 그냥 간접 흡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옆에 그냥 냄새가 나니까 위로가 돼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담배를 피던 사람이 이걸 피려고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사람이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안 먹는 이유가 크리스찬이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만약에 그것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실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때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니까는 우리가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된다. 뭐 그런 마음 한번 가지도록 해보십시다. 그러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크리스찬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종교가 되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손을 두고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왜 손을 두고 찬양하는 걸 못하시는지 제가 압니다. 왜 못하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러셔도 아니고, 또 일어서서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조금만 익숙해 보세요. 그러면은 손 들고 찬양하는 게 더 힘이 납니다. 내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십니다.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힘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택에 우리가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정신으로 살 것인지 자녀의 정신으로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의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뭘 이렇게 자꾸 드려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힘이 들어요. 우리가 뭐 한 달 이렇게 샐러리 받는 게 뭐 일정한데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쉽지 않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 이렇게 주님의 자녀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그 돈을 쓸 때 보니까 아끼지 않더라고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범위 내에서 아끼지 않는 저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다 이렇게 돈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급하게 필요한데 어디 빌리기는 어렵고 얘가 좀 거금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딸아, 아빠한테 이것 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아이들이 자기가 정말 그 모아놓은 돈들을 또 아빠한테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빠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 부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유, 꿀꺽 해야지. 이런 부모는 없어요. 다시 돌려줘야 될 부담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네. 우리 딸들이 그렇게 얘기해. 아빠 이제 괜찮아. 나 다른 거 먹고 살 거 있어. 내가 이렇게 뭐 하는 거 또 있으니까 아빠 그냥 잊어버려. 괜찮아?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말은 하지만은 마음에 아빠로서의 부담이 있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사실은 그런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 일을 해 나갈 때에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우리한테 도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우리가 갈등하죠. 이걸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나 말해야 되나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실 때는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그러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11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자녀로서 어떻게 알 건가,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뻔한 얘기 할 텐데 너무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1차적으로 써놓은 편지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오셨는지를 한번 쭉 살펴보면서 이때 이런 관계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하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쉬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그래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 읽을 게 아니거든요. 2번, 3번 이렇게 읽을 겁니다. 계속 읽을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만 읽은 것만으로 부족하죠. 하나님과 좀 대화해야 되잖아요.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만 부족합니다. 한 가지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하고 전화하고 편지 쓰고 하죠. 지금은 먼저 편지 안 쓰죠. 뭐죠? 카톡 하고 전화 그러죠. 좋아하는데 만나지는 않아. 그럼 뭐가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카톡하고 편지만 쓰고 만나지는 않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지 쓰고 전화도 하지만은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조정이 됩니다. 삶이 서로 조정이 돼요. 데이트할 때 보세요. 서로 조정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딱 만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돼요.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조정하시겠어요?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조정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조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게 순종하는 자. 순종한 자에게 순종한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얘기합니다.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인 그 신앙의 형태를 좀 버리십시다. 율법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율법적인 거예요. 근데 자녀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의 부르심을 따르고, 두 번째 부르심은 은혜로 시작된 첫사랑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첫사랑의 부르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인지가 좀 이렇게 엿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이렇게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실 때 저는 안 읽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마이크 소리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들 듣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안 읽고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는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었습니까? 부족함이 있어도 부족함을 감싸주는 그런 관계였었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관계가 깨집니다. 깨져요. 왜 깨지냐면은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거기에다가 다른 말을 막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바울의 동기를 의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적대시하는 그런 장면까지 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도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그 율법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그 관계를 깨트려 갔는데 다시 첫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렇게 작을 때는 있잖아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작을 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서로 으쌰으쌰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헌신하게 되니까, 내가 헌신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기쁨이 생겨요. 막 기쁨이 생깁니다. 근데 교회 사람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이제 이게 그 관계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가 더 조직화돼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계획성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음 작은 교회였을 때는 주일날 밥 먹는 게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풍성해요. 늘 잔치집이에요. 한 200명, 300명 교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찬 한 가지, 우리 국수 먹잖아요.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이걸 회복하는 게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게 되게 되면 작은 무리가 또 모이기 때문에 또 헌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다 보면은 다시 그 따뜻한 마음이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의 부르심,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함께 섬겼던 이런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율법은요 옳고 그름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교훈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가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대해주는 그런 모습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교회 분위기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분위기로 지배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율법이 들어오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이 사랑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자꾸만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아무튼 이런 모습들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교회가 드라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잘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런 말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누가 얘기했냐면은 여기 부흥에 오셨던 김인기 목사님이 그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그분의 목소리 톤으로 하면 잘 봐드리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러셨는데, 아무튼 그런 모습들이 교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도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서로 인정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신바람 타고 돌파하는 새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약속 있는 부르심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심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불러주실 때는 그냥 불러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이스마엘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이삭의 혈통이라고 그래요. 이삭의 혈통.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스마엘 혈통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이방인으로서 크리스천 된 사람들은 너희들은 이스마엘의 혈통이니까 이삭의 혈통인 우리를 따라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거 아니다. 이삭이 태어난 게 혈통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 아니냐. 이삭이 태어난 게 약속의 자녀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겁니다. 우리 약속의 자녀, 우리 약속에 있는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붙잡으십시다.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세워가다 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교회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는 어떤 분은 권사님이라고 칭해드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라고 칭해드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이렇게 직분자로 이렇게 세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목자로 또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부목자로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분들만 부르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이 부르심에서 순종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부르심에 맡겨주신 그 사역에, 그 무엇이 됐든지 그것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겁니다. 찬양을 부르신 분은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집중하시고요. 정말 교사들은 그 교사를 잘 알기 위해서 집중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분은 직업이 바뀌신 분도 있어요. 진짜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정말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는 이것저것 고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거 뭐 계속 한 해 두 해 이렇게 고치다 보니까는 그분이 직업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직업이 바뀌셨어요. 그래가지고 고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시든지 간에 그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보시게 되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결론,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용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에너지가 넘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살아있는 교회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 자녀로의 부르심을 확증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시다. 둘째, 은혜를 선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에 집중하지 않고 사랑에 집중하기를 결심합시다. 셋째, 약속 있는 부르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맡겨준 사역을 붙드시고 섬김의 삶을 결심합시다. 이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기쁨과 에너지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단 카드 꺼내시고 한 2, 3분 동안 각자가 주님 앞에 결단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